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나눕니다. 시편 7편 1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자반의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설 때면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좀 더 잘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복병처럼 나타나 우리의 생각과는 점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에는 예기치 못한 불안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를 참으로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사고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선한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몹시 잔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에 대해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서를 보면 처음부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잘 가려서 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여 선택하도록 사람을 다각도로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패역한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말쟁이, 사특한 자, 거짓된 자, 괴율한 자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그 성격과 행위대로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쁘니 주의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서 위험하니 경계하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복잡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조심하며 살아가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종종 제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시편 속에 나타나는 감정의 흐름들은 마치 저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확히 꼬집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저자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며 탄식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7편을 보면 저자 다윗은 시가이라는 이상한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직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정확히 2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과 지금 이야기하는 시편 7편입니다. 저자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하소연했습니다. 다윗을 괴롭힌 구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상,
하를 보아도 굿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정적이자 선임자였던 사울 왕의 가문입니다. 사울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 대를 이은 다윗에게 원한을 품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심한 갈등 관계를 형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굿이는 검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굿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어떤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쓴 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내용의 흐름상 사울 왕을 가리키고 있다고 유추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셈족이자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피부색은 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는 짓을 보면 속이 얼마나 캄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매우 겸손한 것 같고 굉장히 관용한 것 같으며 풍채가 좋고 너털웃음을 컬컬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20여 년간 다윗에게 한 짓을 보면 얼마나 그 속이 캄캄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의 캄캄한 마음에 당한 피해자였기에 사울 왕을 검둥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그의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검둥이야. 오, 로마 사람들이여, 사람을 주의하게. 여기서 이 검둥이는 겉이 검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시인 호라티우스도 흑인이고 그의 시에서 주의하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검둥이는 특별히 마음이 검은 사람을 지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피 말리는 시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그 상처는 완전하게 아물지 못했습니다. 아물만 하면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다윗을 괴롭힌 주변의 악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사울 왕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가 자랑하던 미남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칼을 뽑아 자기 아버지를 겨누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들면 다윗의 신복으로 섬긴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다윗의 가슴에 박힌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가족부터 먼 원수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했고 괴로움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으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본심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잔인한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생애 좌우명으로 택하게 된 중요한 원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다윗을 바로 응징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가지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중 2가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대적 앞에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겠느냐, 아니면 전염병에 시달려서 3일 동안 고생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대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닌다고? 아, 이것은 싫어. 대적은 사람이야. 사람만큼 잔인한 것이 없어. 그러니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두렵고 불행한 일이야. 전염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차라리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자. 그게 낫겠다. 그는 고민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손에 빠지느니 차라리 자비하신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시편 7편에서 다윗은 굿이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인은 인간이 사자처럼 잔혹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곧 날마다 더러운 생각만 하고 죄되는 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을 때 땅을 파놓듯이 함정을 만들고 그물을 쳐놓아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다윗이 사자라고 묘사하고 웅덩이를 파서 기다리는 무서운 사냥꾼과 비교를 했을까요?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까요? 혹은 다윗의 왕위를 노렸을까요? 아닙니다. 1절 바로 앞에 있는 서론에는 다윗의 시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해 나옵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는 때는 바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입니다. 혀는 참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칼의 날카로움보다 더 날카롭게 찌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구시에게 모함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주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치명타를 입히는 구시는 마치 사자와도 같습니다. 사실 인간은 사자보다 더 잔혹합니다. 사자는 인격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도 인간의 명예나 고귀한 정신은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육체에 상처를 주거나 해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모함이나 비난, 수군거림이나 공박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쓰라린 상처를 냅니다.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고 정성껏 돌보고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아물게 됩니다. 하지만 말 때문에 산산조각 난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사람이란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질투를 억제하지 못해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투석까지 합니다. 상대방을 말로 무참히 짓밟고 자기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정말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악플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타인의 기사나 글에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덧붙이는 글을 댓글이라고 하는데 그 댓글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악플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이 비난하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익명으로 된 악플은 기사의 주인공이나 글쓴이의 인격까지도 처참하게 밟아버립니다. 급기야 모연예인은 이딴 악플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말은 상대방의 인격뿐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밖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와 사랑은 사라지고 교회 정화라는 미명 아래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와 소명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그러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기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합니다. 모 교회의 남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들고 매우 안타까운 탄식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불과 3개월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항상 가시 노릇을 하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틈만 나면 헐뜯더니 요즘은 아예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아가씨와 스캔들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돌아다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제 눈앞에 어떤 사람이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무서운 발톱이 있는 사자가 연상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무조건 입에 물고 사정없이 찢는 사자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도 무서워질 수 있고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은 똑같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말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사람들이 사자처럼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사람은 보이는 데서 말하지 않습니다. 면전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에서 헐뜯고 깎아내립니다. 앞발을 들어온 힘을 다해 공격하는 사자처럼 뒤에서 말로 칩니다.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주의하고 잘 가려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비정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더욱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일수록 겉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잔인한 사람일수록 겉은 더 그럴듯해 보이곤 합니다. 아마 아름다운 얼굴의 잔인한 행동이 더욱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포악한 사람일수록 말씨가 부드러운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 무슨 재주로 사람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7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양심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대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웃에게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해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구시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검토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나요? 주님 좀 봐주십시오. 내가 나하고 화해를 한 사람, 화친한 사람을 뒤에서 악으로 갚은 일이 있나요? 아무리 내 원수지만 내 원수에게 이유 없이 그들을 치며 그들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있나요?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라며 자기 자신을 검토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자기가 먼저 남을 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자기가 먼저 남을 욕보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양심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상처받은 이웃이 나에게 언제든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한마디 말이 이웃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그 무서운 개교와 잔인함에서 벗어나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내가 먼저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 사회에서 사람을 전혀 해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문 칼럼에 평등 반발 현상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쁜 여자끼리는 결코 친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비슷하면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가 질투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권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이가 나쁘고 업적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이가 틀어지고 윗사람으로부터 신망이 비슷하게 두터운 사람끼리 틈이 잘 생기고 학교에서 비슷비슷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평등하면 반발한다는 현상인데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가 평등할 때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오히려 안정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종적인 관계, 상하의 관계에서는 안정감을 누리지만 횡적인 관계에서는 안정감이 깨지면서 조금만 서로 비슷하다 싶으면 무서울 정도로 서로가 헐뜯고 사납게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뒤쪽에 가서 험담하고 헐뜯는 음성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직장, 형제자매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성자같이 살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이나 행동을 마음대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결국 내가 그로부터 받을 상처의 대가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행여 상처 준 사람이 떠오르거나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가책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거라.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사이에 그 사람이 너를 고소해서 명예훼손죄로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화해부터 먼저 하거라. 이 얼마나 실리적인 이야기입니까? 특히 비판할 때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비판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설정한 기준을 표준이라고 여기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자를 가지고 남을 재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 자보다 길면 길다고 욕하고 짧으면 짧다고 욕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옳고 그 말은 꼭 해야 된다는 전제로 비판의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라고 교훈합니다. 괜히 남을 비판해서 내가 상처 입을 필요도 없고 남에게 상처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사고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을 18세기의 도덕적인 타락에서 건진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부흥사였기 때문에 있는 대로 입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집회를 가야 하는데 넥타이가 없어서 나비 넥타이를 하고 부흥회 인도를 했답니다. 그 당시 나비 넥타이는 날개가 길게 양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것을 메고 왔기 때문에 웨슬리에게는 좀 더 길었던 모양인지 타이가 벨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는 나가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똑똑하게 보이는 어떤 부인이 웨슬리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타이가 너무 길어요. 타이가 너무 기니까 제가 보기에 꼭 세상에서 되는 대로 굴러먹은 속인같이 보이네요. 타이를 조금 자르는 게 어떠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에 웨슬리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이에 웨슬리는 부인에게 부인, 가위 있나요? 라고 물었고 부인이 큰 가위 하나를 빌려왔습니다. 자, 제 타이를 부인이 보기에 좋은 길이로 잘라보세요. 웨슬리의 이 말에 그 부인은 웨슬리의 타이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이 이제 보기 좋군요라고 하자 웨슬리가 부인에게 부인, 그 가위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웨슬리에게 가위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부인, 죄송하지만 혓바닥 좀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부인 혓바닥이 너무 길군요. 부인 혓바닥이 너무 길어서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든요. 제가 보기 좋게 잘라 드릴게요 라고 했답니다. 구시가 말면 마디를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힌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 준 일이 없는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한 사람의 인격을 사정없이 짓눌러 놓고도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처를 줄 대로 다 주고 태평스럽게 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자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독사보다 독한 사람입니다. 시편 7편 말씀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시에게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치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한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 가실 때 대제사장의 종이 못되게 굴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그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복은 항상 보복을 불러들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곳에 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 용서하는 자리에 원한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7편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방패가 되심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방패자를 뜻합니다. 나보다 앞서 가면서 방패를 가지고 막아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의 시에 10번 이상 나옵니다. 방패를 현대 용어로 바꾸면 레이더입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다 레이더를 설치해놓고 그곳에 어떤 적이 공격해 오는가를 항상 살피는 것이 오늘날의 군사작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인격이요 명예일 것입니다. 돈은 빼앗겨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빼앗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명예가 짓밟히면 대부분 참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레이더망을 쳐 놓아야 합니다. 나를 해치는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패를 설치하고는 그것에 기대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을 주의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선하고 좋은지를 구별하기란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를 받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주관자여 간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작년 2월 22살 된 김모군이 낮 12시에 그가 알고 지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커피와 곶감을 대접받고 앉아 있다가 부인이 점심을 해주겠다며 부엌에 들어간 사이 가방에 숨기고 들어갔던 망치로 부인의 뒤통수를 17차례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어 학교에서 귀가하는 그 집 딸아이의 목을 졸라서 죽이고 부인의 지갑에서 23,000원을 가지고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야, 정말 기가 막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가해자인 김군과 희생당한 그 가정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 가정의 부부가 신혼생활을 할 때 이 범인의 집 식구들과 어떤 집에 같이 새들어 살았답니다. 그때 김군은 12살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얼마나 귀여워했겠습니까? 소녀는 신혼부부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귀엽다고 생각한 아이가 10년 후에 망치를 들고 찾아와서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하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헤어지느냐, 어떤 사람과 거래가 있느냐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칠 수 있는 악한 자를 미리 사전에 막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며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 땅 위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나그네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리 사자 같은 복병들이 나의 인생길에 함정을 파놓고 웅크리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독사의 혀로 나를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방패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앞에서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